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나병에 걸려서 버림을 받고 비참하게 살아야 했던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는 맥주 감사절을 앞두고 나병에서 고침받은 10사람의 모습을 통해 감사절에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서야 할 곳이 어떤 곳인가를 알고 감사절을 복되게 지키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감사절에 우리 성도들이 서야 할 곳은 어떤 곳이 되어야 하는지 본문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절에 우리 성도들이 서야 할 곳은 두 가지입니다. 감사하는 편에 서느냐, 감사하지 않는 편에 서느냐. 감사절에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서야 할 곳은 두 곳이에요. 감사하는 곳에 설 것인가? 아니면 감사하지 않는 곳에 설 것인가? 감사절에 우리 성도들이 서야 할 곳은 감사하는 자리에 서성으로 더 큰 축복을 받을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18절, 19절 말씀에 보면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축복을 받고 또 더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서서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이 담긴 말씀입니다. 사람들 중에는 축복을 받되 일회용으로 한 번 받고 끝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도 있지만은 축복을 받되 그 축복을 통해서 계속 또 다른 축복, 더 좋은 복된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일회용 축복으로 끝나는 삶을 사는 사람과 계속 축복으로 이어지는 삶을 사는 사람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그것은 그 삶에 감사가 있느냐, 감사가 없느냐의 차이점입니다. 감사할 줄 모르면 그 삶은 일회용 축복의 삶이 되지만은 감사할 줄 알면 그 삶은 계속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복되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맥주 감사절에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서야 할 곳은 두 곳이에요. 감사하는 자리, 감사하는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은 감사하지 않는 자리, 감사가 없는 편에 설 것인가? 감사절에 우리 성도들이 서야 할 자리, 이 두 곳인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나는 어느 곳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로서 감사절에 나는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우리는 기도하며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번 이 감사절에 우리 모든 성도들은 지난 6개월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음을 고백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자리에 섬으로 더 큰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6개월간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이 세계 지구 안에 여러분들 발을 딛고 살았어요. 또 하나님이 주시는 햇빛과 공기를 통해 여러분들이 살았어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축복이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다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난 6개월간도 가정생활하고 직장생활하고 생업을 이끌어가고 자녀들과 함께 또 여러분이 계획한 뜻을 따라 살아간 그 삶에는 누구의 보호, 인도하심의 손길이 있었느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의 손길 속에 내가 살아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자기 재능으로, 자기 지식으로, 자기 어떤 생각으로 자기가 산 것처럼 생각하지만은 가만히 생각해보고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구나. 하나님의 도우심, 인도하심이 없었다면 나는 지난 6개월간도 살 수 없는 존재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느끼게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이 감사절에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음을 고백을 하고 감사하는 자리에 섬으로 큰 축복이 더해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구속 사역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갔을 때에 그곳에서 10사람의 나병 환자를 만나게 되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본문 12절 말씀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고 멀리 서야만 했다고 했는데 왜 그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지 못하고 멀리 서야만 했을까요? 나병, 이 문둥병, 한센병은 세균에 의해서 눈썹이 빠지고 코가 문드러지고 귀가 떨어져 나가고 손가락, 발가락의 마디가 떨어져 나가는 전염병으로 격리 치료를 원칙으로 하는 무서운 병입니다. 이렇게 나병은 전염성과 그 파괴성이 무섭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나병에 걸린 자를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13장 45절 46절 말씀에는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이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다. 그가 부정한 적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고 말씀을 하심으로써 나병에 걸린 자를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을 했고 그래서 건강한 사람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금지를 했습니다. 이유는 이 나병은 나병의 전염 확산을 방지하므로 이스라엘 공동체의 정결을 수요하고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접근 금지령을 내렸던 겁니다. 그래서 나병에 걸리면 자기 자신의 신체의 일부가 썩고 떨어져 나가므로 망가지는 고통을 당해야 됐고, 정신적으로는 그로 인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그 인생은 비참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나병을 오늘 우리가 영적인 면으로 본다면 죄와 같다는 겁니다. 죄는 어떤 것입니까? 에덴 동산에서 행복했던 우리 인간의 모든 것을 빼앗아가고 잃어버리게 만들고 마귀에게 종노릇하며 온갖 저주와 불행과 고통 가운데 살다가 지옥의 형벌을 받게 만드는 것이 뭐냐?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나병에 걸리지는 않았지만 죄 문제를 해결받지 않으면 나병에 걸린 환자보다 더 비참하고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사랑해 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축복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큰 은혜와 큰 사랑으로 구원을 받고 지난 6개월간도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 우리가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감사절에 우리 성도들은 감사하는 자리에 서서 감사함으로 축복의 문을 열어갈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비참한 가운데 있었지만은 예수님을 향해 무엇을 구했다고 했습니까? 13절 말씀에 보면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씀하심으로써 비참한 가운데 있는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 주실 것을 구했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어떤 상태에 있은 자들이에요? 나병으로 인해서 신체가 썩고 떨어져 나가고 문드러지고 건강한 사람과 접촉도 못하고 지인 밖에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떠나서 외롭게 혼자 살며 슬퍼해야 하는 비참한 상태에 있었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은 단순한 도와주려면 도와주고 말라면 말라는 단순한 도움을 요청한 그 부르짖음이 아니에요. 예수님,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지 아니하면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비참한 상태에서 망가진 우리의 삶을 고치시고 회복할 수 있는 분이라는 그 믿음이 담긴 부르짖음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은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갖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는 자들을 외면치 않고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 보면 한란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고 말씀했어요. 한란 가운데 있으면서도 비참한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예수님께 부르짖어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지 못하는 인생은 불쌍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불행한 인생이에요. 마태복음 7장 8절에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어주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고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 주님은 얻게 하시고 찾아내게 하시고 열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82편 81편 10절 말씀 보면 우리의 입을 크게 열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내가 채워주시리라 그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이 왜 구하지 못하고 또 받지 못하느냐? 왜 또 구해도 얻지 못하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 두 가지가 문제예요. 야고보 4장 2절 3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우리가 믿음으로 부르짖어 구하기만 하면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믿음의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나병으로 절망 가운데서도 믿음을 갖고 예수님께 불쌍히 해달라고 부르짖어 구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에 어떻게 응답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3절 14절 말씀 보면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예수님이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고 말씀을 했어요. 이 말씀은 뭐예요?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정말 끔찍하고 비참했던 나병의 고통에서 고침받게 되는 축복이 그들에게 임했다는 말씀이에요. 그들이 그렇게 바라고 소망했던 꿈만 같았던 일들을 이룰 수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고침을 받게 된 과정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첫째는 그들이 비참한 가운데서 예수님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었고 둘째는 그들이 부르짖었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셋째는 그 10사람의 문둥병자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제사장에게 자신들의 몸을 보이기 위해 가다가 깨끗함을 받게 되었다.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할 수 없다는 인간의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은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믿음의 마인드를 갖고 믿음으로 부르짖고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들이 고침을 받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었을 때 예수님은 나병 환자들에게 어디에 가서 자기 몸을 보이라고 했어요?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왜 제사장에게 가서 그 문둥병 든 자기 몸들을 보이라고 했겠어요? 그 당시에는 이 문둥병이 치유됐느냐 치유되지 못했느냐 그거를 판정하는 일을 누가 했느냐? 제사장들이 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그걸 보고 그 아픈 함부를 보고 이것은 치료되었다. 이것은 치료되지 않았다는 것을 판단해 주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시니까 그러면 너희들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뭐냐? 그럼 예수님께서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들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하고 말씀한 그 순간에 그러면 이 나병 환자들의 그 병이 나았느냐? 나았기 때문에 제사장에 가서 나은 것을 확인받으라고 가라고 했느냐? 예수님이 가라고 말씀하는 그 순간까지도 그들의 몸에는 여전히 냄새가 나고 여전히 얼굴이 일그러져 있고 손과 발이 썩고 기형이 되고 그런 그 상태에 있었어요. 조금도 털끝만큼도 나으려고 하는 그런 거 이제 작은 변화도 없었고 여전히 나병으로 비참한 상태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여 제사장에게 자신들의 몸에 나았음을 확인받기 위해 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오직 믿음을 갖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들의 삶에 엄청난 축복을 맛보게 하셨다는 겁니다. 본문 14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그들이 깨끗함을 받은지라고 했어요. 여기 깨끗함을 받았다는 이 말은 뭐예요? 정결하게 되었다. 순결하게 됨으로 나병에 비참했던 그런 거 이제 이목구비 손가락 발가락이 다시 살아남으로 정상적인 상태로 회복이 되었다. 그 말씀이에요.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어요? 믿음으로 예수님께 부르짖고 예수님이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나았지도 않았는데 여전히 나병으로 인해서 고통이 그대로 있는데도 예수님이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나은 것을 확인받으라는 그 말씀을 듣고 가다가 어떻게 됐어요? 뭘 발견했어요? 자신들의 몸이 나아진 것, 깨끗해진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은 증거를 보여주면 내가 하겠습니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있고요. 하나님은 어떤 논리입니까? 가라 이거예요. 네가 보기에 낫든지 안 낫든지 상관하지 말고 내가 말씀하면 내 말씀을 믿고 순종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낫는다. 깨끗하게 된다 이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요즘이 코로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코로나
뭐 교회 뭐 코로나 걸릴까 봐 겁이 나서 교회 못 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코로나 끝나도 교회 안 옵니다. 이제 못 와요. 코로나 끝나면 올 것 같지요? 안 옵니다. 여러분들 고3들도 뭐 이제 수능 시험 친다고 뭐 예배도 안 드리고 예배도 안, 뭐 수능 시험이 먼저다. 뭐 수능 시험 치니까 예배 좀 빠져도 돼. 주일날 안 가도 돼.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인간의 논리를 따라가요. 그리고 어때요? 그것으로 인해서 계속 이제 신앙생활 못 합니다. 신앙생활 못 해요.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 형편과 사정, 인간의 논리에 따라서 나는 어렵고 힘들어서, 나는 바쁘고 힘들어서, 나는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못한다는 사람은 그것이 이루어졌다 할 이후에도 그 사람은 못합니다. 영적 생활에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그런 자리에 머물.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네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네 형편과 사정 보지 말고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논리와 하나님의 입장에서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어려움도 극복이 되고 신앙도 지키고 영과 육이 복을 받는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 여러분들이 감사절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감사절에는 감사하는 자리에 서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 형편과 사정, 뭐 어렵고 힘든 거, 그거 핑계 삼아서 부담스럽다. 또 감사절이냐? 감사절을 지키려면 또 뭐 헌금하는 소리 아니냐? 인간의 생각을 앞장세워서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신 그 맥주 감사절을 지키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어떠십니까? 감사절도 못 지키고 하나님의 축복도 잃어버리고 그 삶은 비참한 자리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의 주인이 주님이시고 우리가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평소에 기도하며 말씀을 듣고 알고 있으면서도 실천하지 못하는 우리의 부족과 약함이 있지 않습니까? 평소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앞으로도 내가 승리할 수 있고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으면 해놓고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인간의 생각을 앞장세워서 나는 이래서 못하고 나는 저래서 못하고 나는 이것 때문에 안 되고 나는 저것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더 급하고. 그러니까 자꾸 어때요? 믿음의 자리, 말씀의 순종의 자리를 자꾸 여러분들이 핑계를 대고 그것을 하지 못하니까 어때요? 계속 못하는 자리로 믿음은 믿음대로 자라지 못하고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 막히는 그런 그 결과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제 문둥병 걸린 10사람 정말 비참한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해요? 너희가 지금 보기에는 더 털 것만큼도 나을 기미가 안 보여도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너희 몸이 나은 것을 보여주라 그래요. 보이라 이거예요. 하긴 파도록 가라 이거예요. 예수님은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아니 뭔가 좀 기미가 있고 좀 나을 기미가 있고 좀 뭔가 좀 나아야 가지요. 이걸 이렇게 해서 어떻게 갑니까? 충돌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할 때라도 우리가 감사할 하나님의 앞에 감사를 할지라도 이 두 가지 충돌 속에 여러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느 것을 따르겠어요? 어느 편에 서시겠어요? 낫게 하면 내가 하겠습니다. 내 문제 해결되면 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겠습니다.
그건 우리의 논리요. 인간의 논리예요. 예수님의 논리는 뭐예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하라 이거예요. 감사하면, 말씀에 순종하면 낫는다 이거예요. 회복이 된다.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왔습니까? 하나님 내게 주시면, 내게 증거가 있으면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뭐예요? 그런 증거가 없어도 말씀에 순종하고 믿으라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책임져 준다. 오늘 이 10명의 문둥병자 정말 그 상태, 비참한 상태에 그대로 있으면서도 말씀하니까 그 말씀 붙잡고 가다가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믿음과 말씀 순종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받게 만드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고, 이번 이 감사절에도 여러분들 인간의 논리와 방법을 앞장세워서 어떻게 해서라도 감사 안 하려고 이렇게 하지 말고, 내 형편과 사정 힘들고 어려운 거 있지만은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했으니까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의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그 확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능력이 있기 때문에 타라는 것이지, 하나님이 뭐 책임도 못 질 그런 말씀 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잖아요. 그 말씀을 믿고 여러분들이 이번 이 감사절에도 여러분들 좀 풍성하게 감사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감사를 하세요. 정말 내 힘에 부딪힐 정도로 하나님의 앞에 감사의 풍성한 제단을 쌓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문을 열어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안타까운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어떤 겁니까? 이렇게 10사람이 비참한 그 문둥병에서, 나병에서 예수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고 정상적인 상태로 회복이 되었다면 자신들이 고쳐주신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살겠다고 그 감사의 고마움에 대한 표를 하는 것이 정상적인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비참한 문둥병에서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면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대한 좀 고마워하는 감사의 표시가 하는 것이 당연한 인간의 도리, 은혜 받은 사람의 해야 할 일이 아니냐 말씀이에요. 그런데 10명의 남의 간자들이 다 예수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았으나 어떤 일이 일어났다겠습니까? 15절 16절 보면 자신의 나음을 보고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한 사람은 유대인도 아닌 이방 사람,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 뿐이었다. 그 말씀을 했어요. 10사람이 다 똑같이 예수님의 은혜로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았는데 그 고마움을 알고 돌아와서 감사한 사람은 몇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들 자신이 어렵고 힘들 때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 많습니다.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나는 이렇게 감사하고 나는 저렇게 헌신하며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람이 많지만, 그런데 은혜로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예수님 생각지 않습니다. 제 갈 길로 다 가버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다 나음을 받았지만 한 사람만 돌아와서 예수님의 앞에 엎드려 고맙다고 감사하는 것을 보신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17절 18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사람은 어디 있느냐? 그 9사람은 어디 가고 너 혼자만 나한테 와서 감사하느냐? 이 한 사람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은혜를 받고도 감사할 줄 모르는 자들을 안타까워하시며 뭐라고 있는 거예요? 찾고 계신다. 찾고 계신다. 이번 이 감사절에 9사람에 속한 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9사람에 속한 그 속에 들어가는 사람 되지 마세요. 은혜를 받고도 은혜 가운데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세상 길로 제 갈 길로 가버린 그 9사람의 속에 내가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오늘 이 말씀에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했을 때 그 감사할 줄 아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건강의 축복뿐만 아니라 어떤 축복까지 받게 하셨다고 했습니까? 19절 말씀 보니까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은혜에 감사할 줄 알았던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으로부터 나병이라는 육신의 질병에서 완전히 완쾌되었다는 선언과 더불어 그 영혼의 문제, 구원의 문제까지도 해결되는 복에 복이 더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고 감사할 줄 몰랐던 9사람은 나병에서 고침은 받았다 하지만은 그 이후에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되었을까 궁금합니다. 성경에 기록은 되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고 산다면 비록 나음은 받았다 할지라도 그 이후의 건강은 온전한 건강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계속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이 없으면 모든 것을 헛되고 만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은혜에 감사할 줄 몰랐던 9사람의 건강은 그 이후에 성경에는 없지만은 우리가 말씀 전체적인 어떤 그런 내용들을 종합해서 본다면 혹시 재발을 했든지 아니면 더 심한 아픔을 당하게 되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은혜에 감사할 줄 알았던 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을 보면 건강에 확실한 보장을 해 주었고
구원이라는 더 큰 축복을 주신 것을 생각하면 반대로 은혜를 받고도 감사할 줄 몰랐던 9 사람들은 얻은 것조차도 잃어버리거나 빼앗기지 않았을까 하는 좋은 쪽으로보다는 안 좋은 쪽으로 저들의 삶이 빠지지 않았을까 하는 것을 추측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음 주일은 금년도 6개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의 앞에 감사하는 맥주 감사절입니다. 이 맥주 감사절은 출애굽, 유월절, 애굽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 보호 속에 지나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은 거예요. 보리 농사, 밀 농사를 지은 거예요. 그게 바로 어느 때냐? 여름의 하곡이에요. 그 농사를 지었고 그 첫 열매를 얻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구원해 주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약속의 땅에 정착하게 하셔서 또 이렇게 추수를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절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죽음의 자리에서 사망의 자리에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또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도우심 인도하신 가운데 가정생활, 직장생활, 내 생업을 이끌어가며, 여기는 시골이 아니기 때문에 농사는 안 짓지만은 우리가 직장과 어떤 생업이나 이걸 통해서 살아온 거에 대해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이걸 알고 지키는 게 뭐예요? 맥주 감사절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1년 12개월을 놓고 보면 딱 절반이에요, 이게. 매년 7월 달에 이 맥주 감사절을 지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1년 중에 절반을 우리가 지금 살았어요. 6개월 산 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셔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사명 감당하고 기도하고 또한 우리가 전도도 하고 직장생활하고 가정생활하고 자녀들을 또 교육하고 또 우리가 모든 우리가 할 수 살아가는 그 삶의 과정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셨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살고 우리가 모든 일들을 하게 된 거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그 예수님께, 하나님께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며 감사의 제단을 쌓는 것이 우리는 맥주 감사절이라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맥주 감사절이 언제예요? 다음 주일이라 이거지요. 금년도 6개월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6절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는 매년 3번 하나님의 앞에서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고 했어요. 6월절에 감사절기, 맥주절에 감사절기, 수장절에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감사의 절기를 지킬 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앞에 어떻게 나와야 되느냐? 출애굽기 23장 15절 보니까 빈손으로 하나님의 앞에 나오지 말라. 감사절은 빈손으로 지키는 절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빈손 들고 오지 말라고 했어요. 출애굽기 23장 19절에는 처음 거둔 열매 중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전에 드리며 지키라 그 말씀했어요. 여러분들이 쓰고 남은 거 나도 쓰고 남은 거 또 이런 거 하나님께 드리라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최고 좋은 거, 그것으로 하나님의 앞에 감사드리며 감사절을 지키라 이거예요. 신명기 16장 10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앞에 맥추절을 지키되 그냥 지키지 말고 하나님께서 네게 복을 주신 것을 기억하고 내 힘을 다하여 자원하는 예물을 드림으로 지키라. 여러분들 감사절을 억지로 막 마지 못해서 지키고 싶지 않은데 뭐 교회에서 감사절을 지키라고 하고 뭐 주보에 또 봉투를 넣어주니까 뭐 억지로 그냥 뭐 이렇게 하지 말라 이거예요. 내 힘을 다하여 네게 복 주신 것을 기억하고 내 힘을 다하여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이거예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막 드리고 싶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절을 지키라. 그저 뭐 하나님, 이거 뭐 오늘 감사절이네. 그저 뭐 10,000원짜리 하나 탁 봉투에 넣어가지고 하나님, 이런 식의 감사절을 지키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로부터 그런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이 은혜를 베풀으시면 아닙니다. 정성을 담아서 드리세요.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드려야 돼요. 자원하는 기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까? 지금까지 산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산 것이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의 손길을 거두어 가시면 우리의 삶은 당장 우리는 소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모르고 인색하게 하나님을 대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얼마나 풍성하고 넉넉하게 대하면서 하나님을 대할 때는 인색함으로 대하는 그런 자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이 감사절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앞에 어떤 사람인가, 어떤 믿음의 길을 걸어왔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가를 증명해 보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번 이 감사절에 내 믿음을, 내가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는 그런 그 모습을 하나님의 앞에 감사절을 통해서 보여드릴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을 보면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나오는데 어떤 삶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 감사절에 우리 성도들이 서야 할 자리는 감사할 줄 아는 자리임을 기억하고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기뻐하는 감사절을 지킴으로 하나님이 감사할 줄 아는 자들을 위해 준비해 놓으신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